1절에 보면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요는 야훼의 준말이고요. 그 다음에 엘은 알다시피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되노? 에? 야훼가 하나님이다.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야, 이거? 어디서 들은 소리고? 그렇지요. 갈멜산에서 들은 말이죠. 그럼 갈멜산에 엘리야가 이제 3년 반 동안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우로가 있지 않을,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진짜로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보혈했죠. 그래서 가서 이제 갈멜산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도전합니다. 야, 니네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서,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이도 저도 아니고 안식일 날 되면 성전에 가서 끼웃거리고, 물론 그 성전도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은 아니지만은 또 이거 평일날 되면 또 바알한테 가서 이렇게 기웃거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하나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도전한 게 뭐냐면, 제단을 2개 쌓고 거기 제물을 얹고 뭐로 응답하는 신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하자. 그러고 이제 너가 숫자가 많으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먼저 기도해라. 그래 바알이요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점심때가 되니까 몸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소식이 없었습니다. 너 찌그러져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이 이렇게 살라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이제 또랑타고 흘러내린 물까지 이제 깨끗하게 핥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비가 주르륵 오는 걸 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우리 히브리어로 하면 요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버두엘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자기 아이 이름을 요엘이 지가 지은 건 아닐 거니까 요엘이라고 지은 것은, 야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은 것은 이 아이를 향한 교육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교육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을 아이 이름에 새겨놓은 겁니다. 야훼가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여러분, 이제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시기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요아스 때입니다. 요아스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지요? 7대 왕입니다. 그 주석이 자꾸 8대라고 써놨는데 아달랴를 집어넣어서 그렇고,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달랴는 유다의 왕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대에 들어갈 수 없고요. 7대 왕입니다. 맞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스죠. 7대 왕입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의 정조부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여러분 진짜 좋은 왕입니다. 여러분, 좋은 왕인데 딱 하나 악을 행한 게 뭡니까? 친구를 잘못 뒀습니다. 아합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친구로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진짜 조심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는 것이 가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호사밧이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게 유일한 이제 자기 흠이었고요. 아합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동맹을 맺었고, 니하고 내하고 동맹 맺은 관계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동맹이 결혼 동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거 딸년이 이리로 시집 오고 우리 아들이 뭐 그리로 가든지 이렇게 되면 딸이 시집 와 있으니까 서로 전쟁할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남남이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맹이 결혼 동맹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누구지? 요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합과 아달랴 이세벨 사이의 딸년인 아달랴를 이제 같이 결혼을 시켰어.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은 좀 이따가 죽지요. 여호사밧이 살아 있을 때는 아달랴가 막 힘을 못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사밧이 딱 죽고 나니까 요람부터가 이제 남유다에 뭐를 섬기기 시작했냐면 본격적으로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바알신 숭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아달랴가 시집 오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여러분 두로와 시돈 여자지요. 그러니까 얘가 시집 올 때에 바알신을 들고 왔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바알신 숭배를 퍼뜨렸다면 그 딸년인 아달랴는 남유다에 바알신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바알을 섬겼으니 이는 그의 아내가 바알신을 섬기라고 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람이 어째 죽지? 1년 만에 여러분 배에 창자가 터져서 뭐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헤롯 때도, 그러니까 야고보 때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헤롯이 여러분 배에 충이 먹어서 뭐 죽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배에 창자가 흘러나왔다. 창자가 흘러나온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아시아인데, 아시아도 왕된 지 거의 뭐 오래 못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뭐 왕이 됐었나? 그러다가 이 친구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람, 이제 결혼 동맹을 맺었으니까 저 조상 때에 요람은 여러분 이제 늘 길르앗 나못을 다시 빼앗는데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람하고 싸우다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제 아람한테 이제 전쟁이 져가지고 뺏긴 거야. 이거를 다시 되찾았으면, 그래서 요람이 이제 길르앗 나못을 차지하려고 아람하고 다시 싸우러 갔다가 부상을 입고 이제 패배가 돌아왔지요. 돌아왔을 때에 병문안 갔었습니다. 그때에 마침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여버리고 뭐 이럴 때였습니다. 요람 죽이고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병문안을 갔으니까 저거 이스라엘의 그 동맹 맺은 왕아이가 그러고 글마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객사인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는 걸 보면서, 아시아도 바알을 섬긴 것은 이제 엄마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는 거 보면서 손자들을 다 때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될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다 못 죽이고 하나 남겼지요. 하나 남은 게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자 자기 고모부인 요야다가 이제 한 아이를 살렸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요아스 왕입니다. 6년 동안 숨겼다가 7년째에 아가 이제 목도 못 가누는데 면류관을 세우고 성경을 주가지고 얘를 왕으로 세우고, 우리로 치면 흥성대원군 뭐 이런 것처럼 섭정왕이 됐었습니다. 요야다가 대제사장이 이제 거의 섭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분상으로는 이제 요아스가 왕이었습니다.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잘했습니다. 성전도 다시 수리하고, 재건한 건 아니지만은 수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알신의 흔적들도 없애고, 뭐 이렇게 산당도 없애려고 하고, 뭐 이런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알신은요, 한번 맛봤다 하면 못 끊는 신이 되지요. 바알신은 한번 맛봤다 하면 못 끊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끊으려고 해도 영이 벌써 들어왔기 때문에 3, 4대까지 이거는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끊기 싫은데 요야다가 섭정을 해가지고 요아스를 통해서 바알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벌써 중독은 돼 있지요. 뭐 인터넷 중독돼 있는데 고난주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 보지 말고 뭐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 뭐 죽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지요. 그러다가 요야다가 딱 죽고 나자 신하가 가가지고 왕한테 뭐라고 했다고,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신하가 가가지고 왕한테 뭐라고 하니까 왕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알 숭배가 일어났고요. 백성들은 뭐 왕이 장려하자마자 뭐 바로 바알로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요때가 누가 활동하는 때라? 오늘 본문인 요엘, 이제 유다지요. 유다 선지자의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분상 유다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도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고 뭐 이런 때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모든 백성이 썩어 빠져가지고 벌써 여러분 이제 딱 요사밧 죽고 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가 막 시작되고 빠져들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에 버두엘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요엘이라. 야훼가 하나님이다. 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자기 신앙 고백으로 아이도 그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또 백성들도 가르치기를 원하고 뭐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1절에 보면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원어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라가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래 놓고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가 더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모든 말은 자기 개인의 생각도 아니고 내가 어떤 감정이 섞여가지고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고 이제 계시로 받은 것이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처럼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이 호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다고요? 호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호출하는 자가 누굽니까? 늙은 자들아, 우리나라에 좀 연로한 자들아, 한 100년 뭐 넘게 살은 자들 다 모여봐봐. 그럼 뭐 할배들이 뭐 이러고 오겠지요. 늙은 자들을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이번에는 온 백성, 이제 모든 백성들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어라.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라. 원에는 귀를 잡아 당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를 잡아 당겨서 쫑긋 세우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 날은 지금 니네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누가 다스릴 때입니까? 요아스 시대에. 그 다음 너희 조상들의 날이면 뭐 남유다 이런 땅의 모든 주민들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지요. 원어에는 그 땅이라고 정관사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도 유다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이 유다 왕국이 시작됐으니까 7대가 지금 왔는데 7대가 계속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없었지만은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4절에 뭐라고 돼 있지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넣지는 않아? 옛날에 방아 쩍는다 하는 그게 뭐야? 에? 아, 그건 여치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은 걸 황충이 먹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큰 메뚜기가 먹은 것을 뭐 젊은 메뚜기가 먹고 젊은 메뚜기가 먹은 것을 그냥 메뚜기가 먹은 것을 큰 메뚜기가 먹고 큰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젊은 메뚜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팥종이를 따로 풀고 메뚜기를 따로 풀 게 아니고요. 메뚜기가 와서 한 번 먹고 갔는데 조금 남아있는 거를 또 메뚜기가 한 번 더 와서 먹고 가고 또 조금 있으니까 메뚜기가 한 번 더 쓸고 먹고 가고 또 조금 있으니까 한 번 더 쓸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2절로 가봐.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메뚜기가 한 번 쓸고 갔을 수는 있었겠지요. 중동 땅이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한 번 쓸고 갔는데 또 남아있는 거를 또 쓸고 가고 또 남아있는 거를 또 쓸고 가고 또 남아있는 거를 또 쓸고 간 적이 있었느냐? 이런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 늙은이는 너희는 오래 살았으니까 한번 경험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 일 들은 적 있나? 백성들은 너희는 족수가 많으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대답해봐라.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나? 우리 건국 이래로 이런 적이 있나?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그 15절인가? 15절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에게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곧 임박하였으니.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야?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도 계속 말하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야. 여호와의 날이 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심판하는 날, 개입하는 날. 여러분 어제 죄짓다고 오늘 터지는 게 아니다 했지요. 하나님이 그냥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고 딱 개입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중에 여호와의 날은 재림 때입니다. 여러분 재림 때에 사람들이 각자 왼편에 서고 오른편에 서서 지옥으로 빠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날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역사 가운데 자주 그냥 부분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있었는데 유다 가운데 메뚜기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알을 섬긴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히 있다 하고 사니까 이게 반복된 겁니다. 4번이나.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4번이나 반복됐으면 이게 어째 우연이냐? 하나님의 심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은 또 아까 4절 내 일이겠지요. 2절에도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 일을 너희는 누구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또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그 뒤에 있는 자녀에게 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히브리어로 말한다가 뭐야? 강목사 말하다가 뭐고? 따바르. 그렇죠. 뭐 따바르나 뭐 아마르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죠. 이거는 말한다가 뭐요, 집사님? 없어? 난 당신 믿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말한다가 사파르입니다, 여러분. 사파르가 무슨 뜻이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 기록하다. 기입하다, 열거하다. 여러분 기입하다라고 썼지만은 이 여러분 사파르가 서기관이라는 말입니다. 뭐요? 서기관.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요. 뭐 왕의 한 말이나 아니면 역사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거, 세세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 쓸 때에 예를 들어서 아마르나 여기 말한 따바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사파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넬이 뭐가 와서 먹는 거를, 유재석이 가족인 넬이 시셀이 와가지고 싹쓸이 해가는 것을 요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 너는 너그 새끼한테 요걸 적어가지고 읽게 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또 그 자식은 그 자식들에게 그 적은 거를 그대로 또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 그 자식은 두고 이걸 뭘 해주라는 겁니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왜 이야기해 주라 할까요? 여러분, 역사는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 희한해요. 역사가 반복돼요. 여러분, 요사밧 죽고 나서 바알신 섬기다가 한 놈은 창자가 터져 나가 죽고요. 한 놈은 밖에 나가서 객사하고요. 그 아달랴도 뭐 죽고요. 맞아, 죽고요. 그 다음에 누구야 이거? 이 누구야? 아시아의 형제들은 다 죽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남았노? 요아스 이것 때는 메뚜기가 와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요 사건이 있은 뒤로 계속해서 조선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적었다가 이걸 설명하고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바알 숭배로 인한 저주가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이야기해 줘도 이게 어째 될지 모르는데, 진짜 전쟁한다 생각하고 바알신하고 전쟁한다 생각하고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이 저주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있지요. 집안에 흐르는 죄가 있고요,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 죄가 흘러가니까 죄가 흘러가니까 당연히 벌이 흘러가고 저주가 흘러가는 거죠. 헤롯 가문의 죄는 뭐다 했습니까? 그리스도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자, 복음을 수종드는 자를 대적하는 죄를 지었지요. 헤롯,
2살 이하의, 예수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때려 죽이려고 했고요. 그 아들놈 누구 죽였지? 세례요한 죽였죠. 세례요한. 그 다음에 그 아들놈 야고보 잡아 죽였잖아요. 베드로 잡아 죽이려다가 지가 충이 먹고 죽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기름이 저주가, 그 죄가 이 집안에 흐르고 있는 영으로. 여러분 그 누구지? 노아 아들이 함과 함의 자식 중에서 넷째 아들이 누구야? 가나안이다. 누구야? 가나안이지요. 이 가나안은 여러분 음란이 흐르는데, 집안의 죄로 음란이 흐르는데 동성애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 먹고 자고 있었지요.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그 함이 지나가다가 아버지를 본 게 아닙니다. 아비의 뭘 봤다 했으면 하체를 보고 오라고요. 하체가 여러분 에르바라는 말인데, 에르와도 아니고 바도 아니고 뭐 에르바를 이렇게 보고, 라가 관찰한다, 연구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덮치부까 막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함은 저가 아버지 안 덮쳤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고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듣고 아이를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라. 원어에는 종들의 종 그런 말 없고요, 그냥 종이 2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복수가 아닙니다. 노아가 자기 빨가벗고 있는 거 봤다고 복수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언적 저주도 있지요. 예언적 저주. 노아는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간헐적 성령이 있는 그 집안입니다. 여러분. 여자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여자들은 전부 다 선지자의 영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노아 눈에는 보이는 거야. 함에게 있는 동성애가, 물론 함은 막 덮치지는 않았지만은 그 영이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게 가장 강력하게 흘러갔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를 니네 집안이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쳐내지 못한다면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까닭없는 저주는 안 임한다고 잠언 26장 1, 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예언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언제? 요수아 때에 여러분 함 자손의 땅을, 나중에 셈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함 자손의 땅에 가고, 그때에 죽이라고 명했는데 다 죽이지, 쏘가서 못 죽였거나 죽이지, 종을 삼으려고 못 죽였거나 죽이지 못한 모든 장들은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와 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노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노아는 자기가 복수하려고 개인적인 심령으로 했다면 이게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예언적 저주다는 겁니다. 쳐내라. 못 쳐내면 니네 집안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요 가나안이 가나안 7족속을 낳았고요. 맞나? 원래는 한 10족속 낳았는데 나머지는 국가가 돼서 떨어져 나가고 가나안 7족속이 남았는데, 이 가나안 7족속들이 망한 이유가 레위기 18장에 어미의 하체를 범치 마라,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장모와 딸년을 아울러 하체를 범치 마라. 이 하체를 범치 말라는 말은 그냥 옛날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성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자 동생과 그 언니를 아울러 취하지 마라. 1대2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성애 나오고, 남자끼리 그 다음 여자끼리, 그 다음에 수간에 나옵니다. 짐승들하고 관계하지 마라. 너희가 쫓아내려고 하는 이 가나안 7족속들은 이 죄로 인하여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죄를 못 전쟁하듯이 싸우지 않으면 집안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내기 어렵고요. 집안에 흐르는 죄를 못 끊어내면 그 저주도 똑같이 흘러간다.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도
예를 들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2장에 무슨 죄가 흘러갑니까? 교만이 흘러갑니다. 교만이. 얘는 여러분 꿈을 딱 꾸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꿈을 꾸었는데 신상을 봤는데 금머리가 있고 은가슴이 있고 노뼈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시죠. 그 다음에 철을 봤습니다. 철을 보고 그 다음에 10발가락 있는 부분에 떠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어떤 떠인 돌이 하늘에서 날아와가지고 발 부분을 딱 쳐버리니까 10발가락 부분을 쳐버리니까 다 깨지고 없어지고 돌의 세상이 됐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돌은 초림 예수가 아닙니다. 재림 예수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가 세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일부분은 진흙과 같고 일부분은 쌩과 같은 것은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면서 한쪽 로마, 서로마는 서서히 멸망돼 가고요. 동로마가 강할 쯤에 열왕시대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10발가락이. 지금이 열왕시대 돼 있지요. 로마 이후에는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전부 다 쪼개졌고요. 제국을 이루려고 여러 나라들이 시도했지만은 하다가 허물어지고 이게 여러분 제국주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열왕시대 끝부분에 재림 예수가 오셔서 초림 예수는 이 세 부분에 왔습니다. 로마 때에 재림 예수가 오셔서 모든 세상 나라를 다 깨쁘고 예수의 나라, 재림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돌의 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지 꿈을 풀어줬습니다. 느부갓네살 꿈.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이 그때 14살밖에 안 됐는데 그한테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 나라의 인자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장에 보면 세월이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2장 꿈에 3장에 신상을 뚫어 평지에 세우는데 전부 다 머리부터 발바닥에 금을 발라뿌렸습니다. 왜? 자기가 금머리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은의 나라가 일어나고 노새 나라가 일어나고 철의 나라가 일어난다 했는데 여러분 그 신상을 세울 때가 언제냐면 600 몇 년이야? 585년이나 뭐 6년이나 요럴 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꿈을 꾼 때는 605년도인가 그랬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여러분 586년에 남유다를 이기붙습니다. 남유다를 이기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자기 신의 창고에 보고에 딱 밑에 두고 나서는 자기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생각하고 교만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뜰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 나라야 영원해라 이런 뜻으로 금이 자기다 하고 바벨론이 됐으니까 온 발바닥까지 전부 다 금으로 다 칠해봤습니다. 그러고 엎어져 절해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요 요 3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의 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막 새 성경이 생기면서 제목이 바뀌었는데 뭐 뚜라 평지에 뭐 신상을 세우다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 어릴 때는 성경에 전부 다 제목이 느부갓네살의 교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꿈을 꿀 때에 고가 높은 나무가 그 어떤 한 순찰자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네가 7년 동안 짐승이 되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7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그 교만에 대한 심판을 2장, 3장, 4장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듣고 내가 짐승이 된다니까 3장에 대한 심판이 있다니까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경고를 주되 네가 이 일이 아니 말라 하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 조심해서 살아라 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다가 1년이 지나서 막 지 속에 있는 교만이 다시 일어나. 본성은요 전쟁하듯이 싸우지 않으면 못 꺾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적인 죄는 전쟁하듯이 싸워야 이기지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1년 뒤에 자기가 신바벨론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이 있고 이스라엘도 가면 옛날에 여러분 옛날부터 있었던 유다의 구역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지금은 신도시가 이쪽으로 이렇게 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신도시를 자기가 옥상에서 딱 올라가 보는데 너무너무 막 주체할 수 없는 뭐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뭐를 건축한 것이 아니냐고 내 이러고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짐승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네 영광이 네 위에서 떠나갔느니라. 이 음성이 들리면서 그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요, 7년이 딱 끝나고 나서 그가 하늘을, 정신이 좀 돌아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정신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왕으로서의 건세를 해보고 신하가 다 돌아왔을 때에 이 일을 여러분 사장을 읽어보시면요, 사장이 굉장히 뭐라지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꿈꾼 거,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세계의 내용이 왕이 꿈을 꾼 거 이야기가 한번 나오잖아요. 7년 동안 짐승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또 나옵니다. 그때는 앞에 내가 꿈꾼 대로, 당신이 꿈꾼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또 똑같이 씁니다. 다니엘이 예언해 주기를, 해석해 주기를.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또 똑같이 씁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사장을 썼는데 이 사장 1절 2절에 보면 왕이 쓴 조서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왕이 여러분 자기가 1절부터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사장 내용을 조서로 쓴 거야. 조서를 쓸 때 너무너무 상세히 써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이게 여러분 아까 말하던 뭐라? 사파르라는 말입니다. 그냥 말로 가르치지 말고 자세히 기록해서 이거를 백성에게 계속해서 자세하게 풀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섬길 때는 아니랬는데 바알 섬기기 시작하면서 왕들이 죽어나가고 1년 만에 죽어나가고, 바알 섬기기 시작하면서 메뚜기가 한번 왔는데 우연인가 했더니 또 와서 또 싹쓸이하고, 또 우연인가 했더니 또 와서 또 싹쓸이하고, 완전히 4번째 싹쓸이 할 때는 알거지가 됐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반복법이지, 뭐를 팥종이를 풀고 뭐 메뚜기를 풀고 느치를 풀고 황충을 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복법입니다. 출애굽기 8장 이후에 10장에 보면 이제 이 10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지?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1부터 4재앙은 괴롭히는 거다 있지요. 물이 피돼서 다른 데 우물을 파면 됐습니다. 여러분 괴롭기만 한 겁니다. 물 피되는 거. 이 깨구리가 와가지고 물면 죽나? 그냥 시끄러울 뿐이고 밥그릇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좀 그래 뭐 위생상 더러울 뿐이고, 그 다음에 자는데 막 깨굴깨굴 했으니까 시끄러울 뿐이고 괴롭히는 겁니다. 이 파리, 새파리라고 이제 원어에는 돼 있는데 새파리가 물었다고 뭐 죽기 하나? 아프긴 아픕니다, 여러분. 이 4가지는 괴롭히는 수준이고요. 5번째부터는 가축 전염병이 일어나고 6번째는 뭐야? 요업이 걸렸던 질병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생명의 위협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재산을 치는 거였습니다. 우박이 내렸고요. 우박에 상하지 않은 것을 싹쓸이 한 게 메뚜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9번째는 흑암인데 이거는 여러분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열재앙도 장자가 실제로 죽은 거고요. 그래서 크리센도로 치는 게 특징이 되지요. 이 크리센도의 8번째가 여러분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앞에 7번째가 재산을 친 거라면 8번째는 알거지로 만들었다. 내가 옛날에 그래 싹쓸이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 1차 산업, 특히 농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망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중국에 뭐 옥수수밭 이런데 메뚜기 쳤지요. 뭐야 이거 코로나 이거 시작될 쯤에. 그러면 여러분 메뚜기가 쓸고 가면 망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여러분 4번 쓸고 갔습니다. 우연이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농사 짓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걸베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축도 하는데 풀이 있어야 되는데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 완전히 목축을 하던 농사를 짓던 완전히 걸베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바알신은 뭐를 주관하는 신이 됐지? 비를 주관하는 신이 됐습니다. 바알신은 비를 주관해서 3대 특산품이 넘치게 하고요. 물론 뭐 7대 특산품도 있지만 3대 특산품 안에 이게 다 들어간다고 보고 3대 특산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고요. 이게 넘쳐나면 부하게 되고 그래서 바알신은 돈을 추구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신의 북이스라엘은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는 바알신을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훨씬 더 덜 빠지고 아직 중독도 덜 됐는데 완전히 걸베이로 만들어버리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포기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넘어지면 뭐라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천주교하고 교회하고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주교 출신 없겠지? 그 사람들한테는 천주교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포기한 영역이 있다 치더라도 교회가 썩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남유다는 완전히 막 걸베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고 싶거든. 이거를 서기관처럼 꼼꼼하게 기록해서 계속해서 니네 후대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라. 바알 섬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쟁을 해라는 말입니다. 전쟁을. 집안에 흐르는 죄에 있어서는 전쟁을 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 없나? 저도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죠. 저도 딱 약한 영역이 딱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역은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거기 걸고 넘으시려 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쟁한다 생각하고 싸워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파라로 기록해서 이야기해라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얘들아 전쟁을 해라. 전쟁을. 이 죄의 자손들이 계속 걸려 넘어지다가 정말로 더 큰 저주 가운데 안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라. 전쟁을. 5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 너희는 울지어다. 왜냐하면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술을 지적하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술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자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신이 일부 순서가 뭐라더노? 제사다 있지요. 모든 신이 그라듯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부 순서가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한번 보지요. 호세아서 4장 11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17절.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벌써 우상하고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호세아서를 우리가 방금 끝났으니까 하도 길게 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다 까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바알신 섬긴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분명히 이거 바알신 섬기는 거 이야기하거든요. 저희가 마시기를 다한 후에 음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순서는 어떤 신이든지 이렇게 제사고요. 2부 순서는 술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3부는 그룹 섹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냐? 우기가 있기 한 달 전. 우기가 여러분 10월 11월이 이른비라이지요. 그때가 이른비인데 그때에 파종합니다, 여러분. 요 파종하기 한 달 전. 그때가 이제 요 우기를 앞에 두고 비 내려 달라고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 한 달 동안 그냥 바알신전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 다음에 이부 순서에 술이 떡이 된 상태에서 거기 신전 장녀들하고 그룹 섹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 신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바알신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자기 마누라신하고 자빠지자면 그 바알의 정액이 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4월은 이 파종할 때, 이게 파종할 때면 여기는 결실할 때입니다. 결실이 또 되려면 비가 한번 내려줘야 이게 결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또 바알신을 3월, 4월이니까 2월 한 달 동안 또 바알신을 섬겨요. 그래서 바알은 몸 끊는 신이 되지요. 궁극적으로는 돈을 추구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술의 신이고요. 그 다음 섹스의 신입니다. 공식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마누라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타락한 본성이 땡겨하는 게 바알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바알에 들어가 버리면 못 끊어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한테서 가나안 땅을 안 주고 일부러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이 바알신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취하는 자들아, 이 말은 바알 숭배자들아 이 말입니다. 너희가 깨어라는 말은 술 깨라는 말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신해라 이 뜻입니다. 바알 숭배에서 정신을 차리고 울어라. 그 뒤에도 울지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개 다 단어가 틀립니다, 여러분. 곡해라는 말입니다. 곡해라는 말. 곡하고 탄식해라는 말입니다. 마치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나서 자기가 여러분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바알 숭배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라. 전쟁을 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나도 이 죄를 끊는 데 있어서 전쟁하지 않으면 못 끊어낸다는 겁니다, 바알신은.
여러분, 축사도 내가 해보니까 옛날에 박연희 권사가 목이 좀 아프다 했습니다. 목이 아파서 뭐를 못 먹는다 했는가 뭐 어쨌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을 기도해 달라고 내 방에 왔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 바빴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권사님, 내가 딱 칠 테니까 딱 나을 기다. 그때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세요 하고 딱 쳤습니다. 그리고 가라 했습니다. 이 사람 돌아서기 전에 낫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 뒤에는 영이 있는데요. 어떤 죄나 어떤 영은요, 내가 그냥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의지를 안 들이고도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나는 술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술, 담배는 내가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던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 내가 술을 안 먹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한테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참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꾸 참지 말고 먹으라 하길래 내가 이렇게, 내가 지금 참는 것처럼 보이나? 나는 안 참는다. 딱 쳐다보기도 싫다. 니네들 여기서 담배 피우는 거 내가 친구니까 여기 붙어 있지 냄새 맡기도 싫다. 그 여러분, 그냥 딱 끊어졌습니다. 은혜지, 은혜. 그런 죄가 있다니까. 그런 죄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다른 죄는 안 얽매이는데, 다른 사람은 안 얽매이는데, 나는 딱 얽매여버리는, 얽혀버리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전쟁하지 않으면 못 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곡하고 울으라는 말은 싸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담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담포도주는 여러분 뉴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따가지고 딱 담은, 그 발효가 되기 전에 어떤 알코올기가 생기기 전에 어떤, 그냥 우리가 지금 포도주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단 포도주가 이미 끊어요. 왜? 계속 메뚜기가 와서 뭐 했으니까? 쳤으니까. 6절. 여러분 6절 7절을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다. 다른 한 민족이 누굴까요? 일단은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유재석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유재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메뚜기는 상징적으로 바벨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제는 메뚜기가 와가지고 네 재산 깔아 먹는 걸로 안 끝내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와가 완전히 족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3장을 한번 봐봐라. 3장을 미리 좀 3장을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박 골짜기 내려가, 뭐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럼 이게 여러분 전제가 뭐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유다의 7대 왕이라 하지만은 지금 이제 중간기쯤 왔습니다. 유다 왕국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바벨론이 치기에는 많은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 바벨론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초창기에 메뚜기 가지고 치는 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팔 재앙의 5번째 나팔이 귀신의 영이잖아요. 맞나? 귀신의 영인데 귀신의 영이라 안 하고 질병의 영이거든요. 물었을 때에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죽지는 못하고 아프기만 한데 정갈이 사람을 물었을 때의 고통이 있는, 맞지요? 낫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안 하는 병, 질병의 영이거든요. 요 질병의 영을 황충이라고 9장 3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황충은 메뚜기거든요. 메뚜기의 귀신의 영을 메뚜기에 비유한 거야. 그만큼 많은 귀신의 영들이 풀어질 것을 말합니다. 여기도 실제로 메뚜기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쳐들어올 바벨론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알신하고 네가 전쟁하지 않으면, 그래서 쳐내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다른 민족이 올라올 기다. 메뚜기하고 또 다른 놈이 올 거다. 그러면 그 이빨은 뭐 같아서?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 다음 뒷겨봐. 이거 이중성을 다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메뚜기가 나무 가지까지 껍데기까지 싹 다 벗겨갈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이 올 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을 또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6절. 다른 민족이 어디에 올라왔음이로다?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기리니.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 상식적으로 하면 네 땅에 들어가고 네 포도나무와 네 무화과나무를 멸할 것이다. 아니면 내 땅에 들어가 포도와 무화과가 재산이라고 본다면 내 땅에 들어가서 네 재산을 싹쓸이 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느냐? 내 땅에 들어가서 내 재산을 싹쓸이 해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2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1절 이후에 저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땅은 토지를 영원히 팔지 못할 것은 토지는 누구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고, 그 25장은 희년 이야기인데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땅은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했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나봇한테 팔으라 할 때 나봇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몫으로 분배해 주신 땅을 왕이 취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토지는 하나님 것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요, 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임대해 주신 땅입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거기서 뭐 하라고? 구속사의 3가지 약속을 이루라고. 큰 민족은 됐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 왕위를 보존했다가 메시아가 오거든 성령을 받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죄의 마귀 백성, 하나님 백성, 애굽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 나군의 회복, 교제에 잃어버린 것 교제의 회복, 요 4가지 복을 크게 회복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쓰려고 이 민족을 만들었고 이 땅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에게 모든 풍성한 것들을 선물로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이 교회는 우리가 다 그냥 한마디로 교회라고 치십시다.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건물도 하나님 것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가 은퇴하면서 교회당을 팔아먹는 거는 그 진짜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건축했다고 자기가 이렇게 뭐 은퇴할 때 이렇게 교회당 매매 뭐 이래가지고 나온 거는 다 그런 겁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너무너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여러분 누가 샀든지 간에 누가 세웠든지 간에 하나님 것입니다. 그거는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강도 주고 교회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도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주셨는데 만약에 그 목적이 아니라 딴 데에 내가 빠져 산다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야 될 이유가 없고 더 누리게 하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땅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무화과와 포도도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을 말갑게 썰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뭐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왜 안 지키노? 남유다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들을 세운 고유의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싸워서 그걸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보존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진 걸 잃고 나야 이게 하나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이걸 줬다가 빼앗으셨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못 깨닫고 나 다 빼앗기고 나면 깨닫습니다. 제가 옛날에 동네 교회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차집사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난다. 하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분은 제가 이제 동네 교회에 있을 때 되게 한번 뭐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처럼 사람하고 막 원수를 잘 안 집니다. 엄청 잘 지을 것 같이 생겼는데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분이 누구를 한번 되게 갈른 거를 보고 두고 갈른 걸 보고 한번 되게 뭐라 했었습니다. 조그마한 분이었는데 또 한 성깔도 또 있으셔요. 그래서 내가 딱 불러가, 야, 너 내 보는 데서 한 번만 그런 모습 눈에 띄면 진짜로 재미없다. 그래서 내가 재미없다가 뭔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 그 재미없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꺼져라, 그냥 얼쩡거리지 말고. 그러고 나서 이분하고 제 관계가 뭐 어땠겠습니까? 뭐 거의 뭐 인사도 제대로 안. 그래도 가면 또 불러서 인사 똑바로 해봐라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강도사 되자마자 개척하러 나왔습니다. 개척하러. 목사 안수 받자마자 4월에 안수 받고 5월에 티 나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한 10년 채 안 됐을 때인가 위암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위암이 있고 저를 찾았습니다, 이분이.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꼭 목사님이 예배를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살고 죽고가 아니고, 목사님 치료사에 가는데 치료해달라서 살라 하는 게 아니다. 꼭 목사님 예배를 한번 이렇게 받고 죽고 싶다.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유 목사님, 우리 제주사가 뭐 오라는데 한번 가서 예배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떡볶이를 어젯밤에 물에 씻어가지고 너무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애들 먹는 거 물에 계속 씻어가지고 한 개 먹었는데 속이 아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목사님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자기가 있을 때, 이게 건강이 있을 때에 이게 내가 하나님 것인지 몰랐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시키고 또 내가 해결 안 된 게 먹고 하고 이렇게 뜯어먹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꼭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예배도 하고 또 감정도 풀고, 뭐 내가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마음에 엉어리진 거니까 이것도 이제 풀고 뭐 그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는 것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싸워야 될 죄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되 뭐 하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여러분, 나는 이게 모든 말씀, 모든 죄가 이 말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가 늘 자빠지는 지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으영부영 이렇게 하면 못 이깁니다.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넘어져 있고, 그 상황이 되면 또 넘어져 있는 나를 볼 겁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내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수종들며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에 요엘의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돈도 아니라 사람도 아니고 새끼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방해되는 그게 내 욕심이든 돈이든 성이든 이 세상 사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하나님과의 내 관계, 내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을 써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남유다가 요람, 아시아, 요아스 계속하여 왕이 이제 하나님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고 바알이 남유다 가운데 왕노릇하며 바알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겨갈 때에 버두엘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엘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 이름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고 회개시키는 데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